살아계신 하나님, 내 살아갈 이유가 되며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시며 나의 만족감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히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목도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샘 앞에 섭니다. 어둠의 영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시고 구원 되신 주님만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이 할 일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7장 1절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됩니다.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는데 너희가 가서 무엇하라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주님은 어떻게 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느냐 하면 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삶을 살라고요? 네. 세상에서는 종이 아니라 주인 되는 것이 자랑입니다. 세상에서는 머리가 되는 것이 자랑입니다. 세상에서는 최고가 되는 것이 자랑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디 가든지 섬김을 받고요. 대접을 받는 것이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으뜸이 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이 되라고요? 종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13장 5절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종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종되는 삶을 사시는데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나는 농부라고 말씀하셨고 일찍이 어려서부터 종이 되는 삶을 사셨고 또한 종이 되시사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셨으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신적인 것 하나님을 포기하신 채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종하심으로 종되는 길을 가셨던 것을 몸소 실천하셨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어떤 종이 되라고요?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무엇을 나눠주라고요? 양식을 나눠줘라. 때를 따라 무엇을 나눠주라고요? 양식을 나눠줘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그런데 그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을 나눠주셨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육의 병을 고쳐주셨지요.
육신에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영의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을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탄을 물리치시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들어 정말 어두웠던 영, 앞을 보지 못하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 귀가 열렸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양식을 나눠주셨던 진정한 종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면 제자에도 바로 스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리고 양식을 나눠주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종의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특별히 종이 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종은 내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의 사회적인 면에서는 종이란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종에게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자유가 없는 자가 세계 사회에서 얘기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종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다름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종은요, 자기 생각은 사라졌어요. 똑같아요. 이것까지는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의 생각 대신 거룩하시고 높으신 자의 뜻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주 낮은 종인 것 같고 아주 작은 존재인 것 같은데 가장 높으신 자의 존재가 되어 그 뜻을 행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만 종이 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왜 종이 돼야 됩니까? 높임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도 좀 멋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지. 예수님 만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것입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요, 나의 참 지혜는 다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종의 길이 복될까요? 복되지 않을까요? 이 종의 길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축복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우리 모두 종의 길을 갑시다. 종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형편없는 나는 사라지고 높고 위대하신 능력 되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흉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무엇이기 때문에요? 미련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나는 사라졌지만, 나는 비었지만 누가 임하셨어요? 능력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 채로 살아가는 것. 내 뜻, 내 자유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 능력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종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의 종은 첫째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 모두 형제에게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며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열심히 양식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형제와 이웃과 영혼들에게 실족하게 해요. 죄를 범해요. 무서운 죄를 범해요. 미워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허물을 갖다가 파헤쳐요.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줘요. 멸시를 줘요. 천대를 줘요. 말로 언어 폭력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으로 희롱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가득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하여 저 죄로 푹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면 빛으로 임할 수 있는 그 길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통로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화가 되고 계십니까? 복이 되고 계십니까? 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종이 되시기 원합니다. 요즘에 아버지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은 무조건 꼬리를 내려요. 이혼 안 당하려고 그런대요. 황혼 이혼이 무섭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졸업, 무슨 결혼 졸업도 있고요. 뭐 이상한 것들이 다 생겼어요. 이런 거 안 당하려면은 잘 보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화도 이만큼 있었는데 그것도 참고 그저 푹 죽어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알았어. 그저 그냥 마음에 안 먹어도 여기 확 올라가도 그냥 슉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가장의 위치가 꺾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한다면 이것도 지혜예요. 사랑 안에서 종이 된다면 이것이 곧 어떻게 된 것이에요? 더 그 영혼을 조심스럽게 대함으로 인하여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있잖아. 남성으로 보면 충만이야. 나 지금 완전히 이거 왔거든? 뭐가 왔어요? 갱년기가 왔거든. 나 지금 아주 괴로워. 내 몸도 힘들어. 하지만 어때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힘들어 소리 못해요. 주인이 무엇 하라 그러면 예 하고 저희 갔다 와라 그러면 예. 몸뚱이가 부서져도 예. 내 자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들은 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조심하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내가 가는 것을 조심하고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가지 않고 서로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종의 삶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삶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혹시라도 상처받아서 실족할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힉 하고 웃었는데 혹시 조롱하는 눈빛은 아니었는가? 왜 그런 식으로 쳐다봐요? 왜 웃으셨어요? 기분 나빠서 그런데
자기는 싹 속이면서 뭐가 어때서요? 전 그냥 웃은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속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죄악이. 하나님은 아세요. 언어로도 여러분 굉장히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들어가 있으면 또 2번 죽여요.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위로받고자 왔는데 말씨나 행동거지가 그저 껄뜰껄뜰하면서 진정으로 위해주는 마음이 없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누구를 대하든지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조심스럽게. 그저 불면 나를 갈랴. 또 어떻게 하든지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하고 또 사랑하고 권하는 것이 바로 종이 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되면 어떻게 하냐면 연자맷돌이 뭔지 아시죠? 나귀가 큰 맷돌, 소가 맬 수 있는 그런 맷돌 큰 걸 가지고 두두두두두두두 2마리가 막 매를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벼 이삭을 타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큰 맷돌을 갖다가 목에 딱 달아가지고 사람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올릴 방법도 없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송장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화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살 수 없는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맘이지 뭐. 안 보면 되지 뭐. 그만이야.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늘 조심해라. 내 눈이 보는 것, 내가 가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닿는 그 순간순간의 곳곳마다 주님의 자녀다운 향치가, 쉼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해요? 조심. 저 여러분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사랑이 충만한 종의 길을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형제를 낳을 때 조심하는데 특별히 형제에게 늘 조심하되 어떻게 형제의 죄를 범하면 그것을 그냥 묵고하면 안 돼요. 방관자 되면 안 돼요. 주의 종은요 권면해줘야 돼요. 경고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때로는 도려내는 아픔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겪어야 되는 일이 있어야 할지라도 이 말에 대해서 실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랑의 말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권고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 받는 자는 어때야 될까요? 받는 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때요? 받을 때는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겸손하게 들은다면 하나님은 그 종을 어여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용서해서 그래 내가 용서하지 뭐 내가 좀 쿨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2번, 3번, 7번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만큼 참았으면 됐어. 이제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용납하래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주님의 종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죄를 탕감해 주시고 계시며 얼마나 많은 죄를 덮어주시고 계세요. 나는 큰 사랑과 큰 은혜와 큰 긍휼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용서하기를 싫어하고 꺼린다면
그것은 주님의 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종들이요,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합시다. 끝없이 용서합시다. 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영원히 실족지 않기를 위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한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두 번째, 종이 할 일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이런 말씀을 다 듣다 보니까 내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용서하지도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가 오히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뽕나무 뿌리가 쫙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를 위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뽕나무야, 저 바다로 옮겨라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뽕나무가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에게 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눈곱 중에 왜 이렇게 부풀어 있는 눈곱 말고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눈꼬리에 딱 붙어 있는 까만 거, 그 정도 딱만 해. 진짜 그래요. 그러한 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큰 뽕나무가 저 바다로 옮겨도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종아, 연약한 믿음, 그저 있으나마난 믿음은 버리고 진정한 믿음 위에 서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종은 주인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종인 것입니다. 주인이 그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고 따르는 종이 가장 아름다운 종이며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근처에 사는 교인의 가정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득 이 가정을 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고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저 문을 두들겨서 집사님 어머나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환대를 하면서 어서 들어오세요 목사님, 그렇게 아주 신방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집사님 참 성실하게 사시는구나. 여관에서는 이렇게 예고 없이 들어오면은 맞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기쁘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제가 온 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서 말씀에 권면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하니까 성경책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자기가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살 먹은 아들한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믿음을 우리 목사님한테 보여드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들 엄마가 왜 늘 읽는 거 있지? 엄마가 매일 읽는 거 그것 좀 가지고 오라고, 알겠지? 그랬어요. 예 엄마. 근데 애가 그냥 다른 막질을 하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니 딱 가지고 나옵니다. 뭘 갖고 나왔느냐 하면은 백화점 물품구입 목록지. 엄마 이거요? 바로 무엇입니까? 망신이죠. 자녀들은요 바로 이 가정에 보내주신 정보원들이에요. 자녀들을 보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욕은 많이 하는지, 엄마 아빠가 싸우는지, 금슬이 좋은지 금세 알아요. 소꿉장난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여보 왜 그래요? 그러면 댁에서 왜 술 먹고 들어와?
막 이러면은 벌써 그 집을 아는 거예요. 여보, 밥 차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오, 맛있구먼. 왜 이렇게 맛있어? 막 이렇게 하면 그 집은 금슬이 좋은 집이에요. 또 엄마 아빠 놀이를 하는데, 얘 친구야, 나는 엄마 아빠 놀이 말고 목사님 놀이 하는 게 좋아. 너는 우리 엄마 해. 나는 목사님 할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믿음이 좋은 가정이며 어머니가 예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종의 모습 속에 늘 조심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그 외에 오직 믿음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 보기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면 바로 그 모습이 가장 믿음의 본이 되는 종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잠깐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린 손주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소꿉장난을 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종의 모습,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의 길은 마지막으로 어떤 길이냐면 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종이 자기의 본분을 잃고 본연의 자세를 잃고 주인 행세를 한다면, 종이 종의 길을 가지 않냐고 저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이웃 행세를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그 종은 내쳐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종, 늘 조심하여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종, 그 종은 자기의 길, 주께서 맡겨주신 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길이 종이 가야 될 길이냐? 밭 가라 그랬어요. 밭을 갈거나 그랬어요. 밭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가정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실해야 합니다. 열심히 밭을 갈고 갈아 엎고 돌짝을 걷어내고 가시를 걷어내고 그리하여 씨를 심을 수 있도록 늘 갈아 엎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라. 양을 쳐야 합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돌봐야 합니다. 내 가정을 돌보고 교회 형제 자매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나보다 못한 자를 돌보고 나보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보다 없는 자를 돌보고 굶주린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캄캄하여 어두워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육으로 영으로 병든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이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밭에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앉아서 먹으라 할 자 없다. 이게 뭐냐면 종들은요 바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들어오면은 밥 차려놔 이럴 사람이 없어요. 종은 또 뭐 해야 돼요? 가자마자 밥해야 돼요. 주인님 잠깐만 기다리십소서, 제가 지금 얼른 밥을 해갖고 오고 있나이다. 그래서 턱 가가지고 그냥 밥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땀이 뻘뻘 흘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종이 주인에게 탁 상을 갖다 드려요. 그리고 또 종이 그러면
뭘 갖다 드릴깝쇼? 그러면 뭘? 예. 반찬이 떨어졌으면 가지나물이 더 좋사옵니까? 가지나물을 더 갖다 드리옵니다. 뭐 필요한 거 없으신지요? 됐다. 이제 상 물르거라. 그러면 어때요? 상을 쫙 물르고 난 다음에 종이 더 시키실 일 없는가요? 없다. 너도 가서 이제 밥 먹어라.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어때요? 그때 달게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내가 섬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높임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이 가야 될 길이에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뒷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성격이 좋고 내가 좀 온화하고 온유하고 착하니까 바르니까 웬만한 일들을 다 내게 시켜가지고 나는 도대체 일벌레야. 나는 도대체 일한테 맨날 이게 붙어 살아. 나는 도대체 일복이 많아.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충성되고 믿을 만한 자가 되고 필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의 손을 쓸 수 없고 여러분들의 발이 걸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신 이 시간에 진정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줄 수 있는 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상을 준비해 드려야 되고 주인상 앞에 수종 들고 그 후에 먹어라. 이게 뭐예요? 오직 주인만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을 것을 아예 포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주인 대신 이름만 섬기는 거예요. 나의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내게 맡겨진 섬겨야 될 대상들에게 오로지 섬기는 종이 바로 주님이 가라고 하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까요? 세상에서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변화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면 못 참아 나도. 내가 가만두나 봐. 내가 조금만 움직여.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조금 더 많이 내면 왜 나만 더 많이 내는데?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경쟁의식 속에 사랑 없고 메말르며 마른 땅 같은 질긴 심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데? 여러분 세상은요 크리스찬 보고 예수 믿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직 주를 섬기는 모습도 없고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도 없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거드러미만 피우고 있다면 이것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요 감사. 야 고맙다. 오늘도 밥도 차려주고 감사하다. 여러분 고대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 노비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노비들한테 주인은요 죽이고 살리고 남아 있는 거죠. 자냐? 일할 수 있냐? 그만이냐? 이걸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해라.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 하나님 복종만 요구하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종이 가야 될 마땅한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길. 칭찬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또 섬김방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목사가 칭찬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사람이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히려 나를 모른 척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 영광이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상이 더 큰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부럽지도 않아요. 꼭 칭찬받을 이유도 없어요. 왜요? 내 아버지께서 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칭찬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니까요.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종의 길을 갑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종의 길을 갑시다. 밭을 갈라. 열심히 일하라. 양을 치라. 열심히 돌보라. 앉아 먹지 말라. 섬김을 받지 말라. 주인상 앞에서 수종들라. 오직 주인만 섬겨라. 칭찬받기를 바라지 말라. 아멘. 이것이 종이 갈 길이에요. 저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했던 이 종의 갈 길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라도 들어가신다면 지금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바르고 착하고 지혜로운 종, 가장 선하며 양식을 잘 나눠줘서 그때에 주인이 오셔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오히려 왼수가 나에게 아프게 하며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종이 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종이 마땅히 당연히 할 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종의 길을 다 가서 화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받으며 그 나라에 갔을 때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참종, 주인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참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진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종, 주님, 이 모든 일은 종이 할 일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죄를 방관치 아니하며 권고하고 권면하며 형제가 회개하고 용서하면 무조건 용납하고 끝까지라도 용서해주고 늘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종의 길을 가려옵니다. 열심히 일하겠나이다. 열심히 돌보겠나이다. 열심히 섬기겠나이다. 열심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내 영광, 내 칭찬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종의 길을 가려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종이 마땅히 할 일, 이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삶 속에 종의 길을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